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서부터 21절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들 하셨습니까? 예. 자, 오늘은 우리가 계속 살펴본 대로 예수님께서 산 위에 서서 선포하신 말씀, 산상설교의 말씀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익히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의 성경 구절일 것입니다. 아마도 많은 경우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 땅에 보물을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의 돈을 사용하거나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해서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쌓은 바로 그러한 선행들, 우리가 교회에 냈던 그 헌금들에 대한 상급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인과응보식의 말씀으로 많이들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러한 생각은 중세를 암흑의 시기로 몰아넣었던 타락했던 구교, 캐톨릭 교리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과거 캐톨릭에서는 돈을 낸 사람들에게 죄가 면제되었다는 증명으로 면죄부를 발행했었습니다. 또 헌금함에 동전이 떨어져 땡그랑 소리를 낼 때 지옥의 고통에서 지옥에 가서 그 지옥 안에서 그 지옥의 고통에서 시달리고 있던 가족들이 그 고통에서 풀려난다. 헌금 소리를 듣고 라며 지옥에 떨어진 가족들을 위해 헌금을 강요했었습니다. 자, 그런 돈으로 교회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배를 불렸고 그런 돈의 일부가 지금 유럽에 가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고딕 양식, 멋진 성당 건축물들, 당시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추기며 건축했던 가짜 성전들, 지금 그 안에는 더 이상 크리스천들이 없는 그런 건물들이 지어졌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지금의 크리스천리티, 신교가 나오게 되었죠. 그런데 그런 크리스천리티, 지금의 교회, 신교 또한 예전의 구교가 잘못했던 것과 똑같은 그런 행태를 취하고 있으니 마음이 아플 뿐입니다. 헌금을 많이 한 사람들, 선행을 많이 한 사람이 천국에서 큰 보상을 받는다면 인간의 노력이 구원에 영향을 준다는 말이고 이것은 오직 은혜를 이야기하는 성경 말씀에 어긋난 것이 됩니다. 그리고 천국에 갔는데 누구는 상을 많이 받고 누구는 상을 조금 받고 누구는 아예 상도 없이 살게 되는 그런 차등이 존재하게 된다면 그런 곳이 어떻게 천국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차등이 존재하고 그래서 차별이 존재하는 곳은 이 땅입니다. 그런 차등과 차별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싸우고 전쟁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힘겹게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천국이란 곳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안에서 조금 더 차등 없이 거하게 되는 곳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오늘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보아야 할 말씀이 누가복음 16장 13절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자, 성경 예수님께서 세상의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재물이 바리새인들에게는 돈이었습니다. 그들은 돈을 사랑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돈을 자신들의 소유 삼고 살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돈이라는 것은 종이 조각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중세에는 동전으로만 존재하고 있었죠. 지금 이제 종이로까지 나와서 있는데, 자, 이것이 종이 조각에 불과한데
이것이 어떤 것과 교환되어질 때 거기서 엄청난 가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의 노력의 대가, 땀의 대가로 얻어지는 결과물의 최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돈입니다. NIV나 ESV 성경은 재물이라는 단어를 money로 해석을 했지만 KJV,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은 mammon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자, 앞에 보면 원어인 그리스어인 맘모나스라는 단어를 그대로 번역한 것입니다. 자, 원래 맘몬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누구에게 위탁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로부터 파생돼 나온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맘몬이라는 단어는 누군가로부터 맡겨진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던 그런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과거 히브리 전통에서 돈이나 재산이라는 것은 자신의 노력과 노동에 의해 획득된 자기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라는 의미가 그 안에 강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만몬이 소중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만몬도 소중히 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생각이 점점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위탁된 것이라는 의미에서 누군가가 의지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변해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만몬이라는 단어는 예수님 당시 시대에는 부의 신, the God of riches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만몬을 두 주인 중 한 주인으로 묘사를 합니다. 두 주인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고 다른 하나는 맘모나스, 맘몬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 재물이 단순히 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 같이 이 세상 사람들은 분명하게 이 두 주인, 하나님과 부의 신 중에 한 주인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두 주인 중 한 주인과 한 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주인의 소유가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이해 안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께서 우리의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라는 의미를 해석을 해야 합니다.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대척된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다른 주인인 맘몬이 왕이 되어 있는 이 세상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고,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의미합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16절서부터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자, 보세요. 굉장히 오해가 많은 그 예수님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한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자신이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선하신 분이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이런 말씀하십니다. 답을 주시기 전에 무슨 말을 하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뿐이다 라는 말씀을 전제로 던져주십니다. 자, 이 말은 인간이 어떤 행위, doing을 통해서 선함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을 앞으로 나올 예수님 말씀의 전제로 던져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라는 부자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지키라 라고 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율법들을 지켜라 라고 하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것들을 지켜라 라고 하신 데에는 내면적인 참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사야 2장 2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 위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얘기를 우리들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으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를 보시면 말이래 여호와의 전이 모든 산 꼭대기 위에 굳게 설 것이요 라고 하죠. 모든 산 위에 뛰어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바로 여기서 여호와의 전이라는 것은 참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말이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의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메시아가 오신 이후에 여호와의 전은 참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그분이 모든 작은 산을 대표하는 율법 위에 우뚝 서 계시죠. 지금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는 곳이 시온산, 예루살렘이 위치한 산 위입니다. 그곳에서 예루살렘은 예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완성하세요? 자기 자신이 자신의 몸으로 모든 율법을 손수 완성해 내십니다. 자기 자신을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애통하는 자,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로 그 자기 자신을 이 시온산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시내 산에서 나와야 되는 그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자신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사는 신앙인인 줄 알았는데 자신이 정의롭고 자신이 선하며 자신이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자격이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런 자신의 모습이 이 예수 앞에서 다 가짜로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나는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위해 이러한 일들을 선함이라고 포장하며 하고 있었구나. 그런 자신의 위선, 히포크라이트, 이것이 죄로 드러나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회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산상수훈이 선포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You hypocrite라고 했을 때 그들은 내가 위선자인가? 내가 소경인가? 내가 이렇게 잘 보고 있는데 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예수 앞에서 자신의 위선, 자신의 자만을 바라보고 그 앞에 엎드려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산상수훈이 주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께서 부자 청년에게 율법을 지키라라고 하신 것은 그 율법을 행동 윤리로 지켜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다 돌아보니까 내가 했던 게 나 자신을 드러내 보이기 위한 위선이었습니다. 이걸 깨닫고 예수의 발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라라는 의미로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켜라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부자 청년이 그 예수 앞에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마태복음 19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서 내가 완전합니다. 아직 내가 뭐가 부족합니까? 라고 여기는 이 부자 청년의, 이 청년의 자만, 이것이 바로 이 부자 청년의 재물이며 소유임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보세요. 너는 그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 말은 너 돈 다 갖다가 주라 이 말씀이 아니라 너 지금 너 스스로를 완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배부름, 자만, 너를 채우고 있는 너의 재물, 소유, 그 자만을 다 버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9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신이 의롭다고 잘하고 있다라는 그 생각, 자만, 교만이 그에게 재물이었고
소유이며 보물이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는 예수 앞에서 가난해질 수 없는 부자 청년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영생이신 예수를 떠나 다시금 만몬이 주인인 세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교회 헌금 많이 해라, 선한 곳에 돈을 써라 라는 내용과 전혀 상반된 말씀인 것이죠. 오히려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조금이라도 자랑으로 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너의 자만, 너의 소유, 하나님 자리를 채우고 있는 그 재물들 다 내어주고 너는 은혜의 하나님인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담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 바로 이런 것인 겁니다. 예수 앞에서 나를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 내 소유가 없는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상태인 것이죠.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임이 분명한 것입니다. 성경이 부자라고 정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돈이 많은 사람? 세상에 명성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부자인가요? 고급진 물건들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부자라고 하는 겁니까? 돈 없는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가난한 사람인가요? 누가복음 16장 19절서부터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자, 한 부자가 이름도 없이 등장합니다. 그는 자색 옷과 고운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지가 나옵니다. 그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한 끼를 해결하며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자신의 소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거지입니다. 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나사로. 성경은 부자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고 그는 그냥 부자, rich man으로 기록합니다. 그러나 거지의 이름은 아주 의도적으로 성경이 밝히고 있는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A beggar named Lazarus covered with sores. 거지였으면서 그의 몸은 온갖 상처로 가득했어요. 거지였는데 몸에 상처까지. 부자에는 온갖 좋은 것으로 옷 입혀 있었어요. 자세고 좋은 것으로 옷 입고 있었는데 거지 나사로는 많은 상처들로 옷 입고 있었습니다. 나사로 앞에 보시면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 하나님만이 소유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부자는 하나님 도움 없이 얼마든지 배불리며 세상에 좋은 것으로 옷 입으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생명책입니다. 그래서 부자의 이름은 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없음을 의도적으로 예수께서는 이 비유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는 이름 없이 a rich man, 세상에서 자신의 소유가 없는 사람, 하나님의 도움만이 소유인 사람들이 바로 가난한 자들, 성도들인 겁니다. 돈이 없는데 그 돈을 가지고자 애쓰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부자들입니다. 세상의 인기, 명예를 따라가는 삶, 그들이 조금씩 채워가는 그 명예와 돈, 역시 만문, 재물, 그런 것들로 자기의 소유 삼으려고 하는 그들 역시 부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자신의 힘으로 돈을 모으면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 내가 잘 정착해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역시 소유입니다. 그들이 부자입니다. 반면 아무리 돈과 명예가 주어져도 그것이 자신의 것이 아닌 사람들,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을 맡겨진 것들로 여기며 자기 소유 삼지 않고 매일 저는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라자루스, 나사로들, 바로 가난한 사람들, 성도들인 겁니다. 그러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보세요. 성경은 성도를 질그릇, 흙그릇이라고 합니다.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게다가 몸에는 많은 상처들로 두르고 있죠. 질그릇, 볼품없는 흙그릇입니다.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질그릇, 흙그릇 안에 보물 중에 보물인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와 동시에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인데, 하나님의 예수의 영인 홀리 스피릿 성령이 우리 안에 사신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우리는 하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분이 계시는 곳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 마음에 담고 채워가며 살아가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안을 채우고 있던 나 자신에 대한 자만과 세상의 소유물들을 하나씩 버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크리스천들의 삶이에요. 세상의 것들로 소유 삼았던 마음이 비워지고 그 안이 예수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sanctification, 성화라고 하는 겁니다. 성화. 세속화가 아니라 성화. 자신을 한번 잘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 살아가는지, 무엇이 여러분들의 소유인지 여러분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자만감으로 가득 찼던 부자 청년처럼 예수를 등 뒤로 세상으로 가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잠시 살아가는 세상에서 얻는 그 잠시의 기쁨과 명예와 돈, 잠시의 안락함, 모든 것을 다 잃는 겁니다. 그것은 한 주간 나의 소유는 무엇인지, 나의 보물은 무엇인지, 나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찾는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잘 묵상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디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지각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소유임을 고백하게 되길, 여러분들이 채워가던 세상의 재물들이 비워지고 여러분들 안을 예수로 채워주시길 기도하며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잘 심겨져서 선포되는 말씀을 이미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안에 있었던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자만과 세상의 것들에 대한 소유들이 보여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 안에 이런 자만과 소유가 가득했었습니다. 이것이 보물처럼 제 안에 차곡차곡 채워져 있어서 주님이 계실 곳이 없었습니다. 이 소유들을, 이 내 안을 비워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게 해주십시오. 내 소유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잠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